저희 이번 주에는 현장을 위한 메시지 준비를 놓고서 계속 한 3주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권세. 이 성경 말씀들, 본문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좀 생각하는 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니까 전도자라는 별명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전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전도 운동이 됩니다. 전도랑 전도 운동이랑 뭐가 좀 다르냐? 전도는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고요. 전도 운동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함께 전도하는 것을 보고 전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 마틴 루터와 또 그를 돕는 영주들, 독일에서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전도 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전 지역에서요, 동시에 각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운동이 돼버린 거죠.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흩어진 모든 현장에서 동시에 같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가는 과정은 저희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 확산됐다기보다는 그때는 천주교와의 그 왕권과의 이런 자기네들의 권력 다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이 이용당했죠.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중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려는, 교회를 개혁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 정치 권세, 또 여러 가지 세상 육신, 세상 권세 이용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셨거든요. 전도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소수의 전도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에는요,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금 준비시키시느냐?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이제 위그노라는 좀 소수의 신학을, 개혁적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힘이 약했습니다. 왕권이 워낙에 강하게 천주교의 배경을 가지고 막 막았거든요. 또 그게 귀족층, 권력을 좋아하는 귀족층이 이제 천주교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미명을 가지고 자기 권력을 늘리기 위해서 개신교들을 무참히 막 학살을 해버렸어요, 파리에서. 그런데 그러면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겁니다.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요, 전환점을 만드셔서요, 결국 36년 동안 내전을 어마어마하게 프랑스 사람들끼리 서로 죽인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개신교 배경에 갖고 있는 앙리 4세라는 왕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천주교로 개종을 해요. 천주교 개종을 해서 왕이 된 이후에 낭트 칙령이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거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마틴 루터와 같이 또 요한 칼빈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전하는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먼저 이 복음에 뿌리 내린 증인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전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단어에 대한 저희의 선입견이 있거든요. 저희 전도하면은 뭡니까? 길거리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전도에 대한 개념이고, 아니면 뭐 마이크 들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전에 한국에는 또 골목마다 이 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 이제 띠로 띄고서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또 뒤에서 그 따라서 하면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이걸 이제 전도로 받고, 또 아니면 아이들 전도하는 거는 뭐 이제 삐에로 복장 하신 분이 앞에서 뭐 북치고서 지나가면 아이들이 쭉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 그 소설처럼 북치고 막 장구 치면서 막 아이들하고 해가지고 교회로 싹 데리고 들어가요. 그게 이제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좀 얼굴 두꺼운 사람, 낯짝 두꺼운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좀 뭐랄까 약간 점잖 빼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소극적인 사람은요 절대 못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전도를 저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에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요.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요, 빛을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으로 충만할 때 어두움의 세력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을 볼 때 이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 우리 옆집의 문제가 뭡니까? 그 남편은 바람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또 저 집 자녀에게는 뭐 마약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러저러. 저 집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저희가 주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부 다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뭐 무덤에 사연 없는 무덤 없다는 것처럼요,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개인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이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이 보여야 되거든요. 정말 이 오렌지 카운티를 붙잡고 있는 영적 흐름이 보여야 이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렌지 카운티의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한인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왔죠. 요즘 얼바인으로 전부 다들 또 내려가고 계시는데, 뭐 한국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다 교육 때문에 이쪽으로 오십니다. 또 환경 때문에 오십니다.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왔습니다. 그만큼 살기도 좋고요, 환경도 좋습니다. LA 있다 여기 오면은 미국 온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저는 멕시코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환경이 많이 달라서 좋고, 누구나 보면 여기서 살고 싶고, 그래서 전도는 못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뭐가 보여야 되냐? 오렌지 카운티로 붙잡고 있는 사단의 흐름이 보여야 비로소 전도가 시작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빛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하는 파워리스, 힘 없는 상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죠. 전도는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거나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내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들, 좀 연세 있으신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들 설교 들으면 힘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확실하게 말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니까 좋다고. 뭐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예수 믿으면 끝이다. 이 말을 확실하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왜 끝인지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습니다. 이 말을 확신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증인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다 보니까 모든 게 응답이네? 문제도 응답이네? 나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축복이네? 갈등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네?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빛이 누려지면서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에게 좀 축하를 해주는 단어를 약간 농담조로, 저보다 조금 어르신인데 했어요. 이분이 좀 언짢은 표정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싶었어요. 나는 이분을 좀 축하해주고 칭찬해드리려고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했는데 이분의 표정이 어두우면서 목사님 저를 비꼬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자존감이 낮은 분이 이렇게 축하를 들으면 축하로 듣지 않고 비꼬는 걸로 들리겠구나.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자세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좀 더 정중하게 대해야겠다. 문제나 갈등이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갱신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구나. 저희가 흔히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인데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저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또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만나기 힘들죠. 이 사람은 말만 하면 오해를 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나오죠. 끝까지 계속 갈등이죠. 말만 하면 계속 꼬이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바꾸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나는 안 바뀌고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자꾸 말을 하면 말은 맞지요. 그런데 답은 아니지요. 그 사람이 이상한지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요. 그 사람 이상한 걸 바꾸는 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게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오해 안 될 말도 자꾸 오해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저 또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힘이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확실하게 주셨고 또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끝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성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요. 두렵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는 단어를 없애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응답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어렵냐? 어려운 이유는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힘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니까요. 세상이 어두움 속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이쁘고 잘생긴 사람 부러워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 이런 거 부러워하니까 부러워하는 상태에서는 빛이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이 빛이라는 건요. 영적 상태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육신적인 부분이 좋아 보이는데 그거 배우려고 듣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남가주 전체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 열어주시는 과정이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못 보고 있었던 게 있는 겁니다. 다 좋아 보이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그 어느 젊은 감독들이 북한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미국 극장에서 개봉을 했어요. 뭐 흥미로울 것 같아서 한번 극장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뭐 이제 미국 사람들 눈에 이해한 어떤 이제 한국 문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저 북한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예전에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그 농구 선수가 북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모델 삼아가지고 이제 농구 선수 둘이 김정일을 만나러 가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그려놨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그려놓은 북한의 모습이 길이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다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은 의심하고 있고 미국 사람, 한 사람은 여기 너무 좋다고 하고, 그러다가 우연하게 뭐 스토리를 겪으면서 밤에 나갔는데 그 깨끗하게 봤던 상가가 완전히 영화 스튜디오처럼 겉에만 딱 깨끗하고 뒤에는 완전 폐허 같은 곳인 거예요. 그 그냥 허름한 건물들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북한의 실체를 보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미국의 그 CIA를 돕는다 뭐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영적으로요, 저희가 이 사는 지역이 깨끗해 보이고 그 뒤에 무너져 있는 폐허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여기서 그거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할 수 있는 빛은요, 내가 이 사람들 세상적인 거 가졌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하고 응답받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할 텐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나한테 증거가 없어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이전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냐? 예수 믿는 게 기쁘냐? 예수 믿는 게 좋냐? 근데 안타깝게 예전에 들었던 많은 설교들 중에 예수 믿는 길이 힘들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랍니다. 목사가 되려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왜 이 길을 가는지, 우리가 그래도 가야 하는 길. 그래서 저는 목사 되는 거 되게 힘든 건 줄 알았거든요. 목사 되고 나서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으로 따지면 가장 행복한 직업. 어떤 직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받아서 이 힘 얘기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좋지요. 그 직업들 중에도요, 좀 좋은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 직장에서 자기 돈도 아닌데 회사 돈 받아가지고 회사 직원들 월급 주는 잡이 있어요. 그 인사과나 경리과 이런 쪽.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근데 회사 돈 받아가지고 월급 주는데요, 그 월급 주고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거든요. 얼마나 기뻐요. 영적으로 보면요, 목사가요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거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건데 내 이거 전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대요. 고맙대요. 그래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은 야, 힘들겠다, 고생한다, 못 본 겁니다. 정말 이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될 내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우리 주변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종교개혁 때 보면요, 정말 어이없는 사건을 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막 모함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전쟁에 막 엄청나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그래요. 천주교가 죽이기도 하고 개신교도들이 죽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게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았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또 천주교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누르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아이들 게임을 요즘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아이들 캐릭터를 이제 디벨로프 시켜가지고 뭐
그 다음 스테이지를 깨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깨고 그런 게임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뭐 이제 그 싸우거나 뭐 하는 그런 거 보면은 레벨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아주 힘없던 캐릭터를 뭐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레벨업을 계속 시킵니다. 레벨업이 되고 나면요, 어려운 스테이지도 쉽게 깨요. 레벨업이 안 돼 있으면요, 쉬운 스테이지도 못 깹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게임 잘하는 기술이 좋은 친구들은 레벨이 조금 낮은 거 가지고 어려운 스테이지도 깨요. 근데 기술이 하나도 없어도 레벨업이 충분히 돼 있으면 다 깨요. 기술이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요? 레벨업이 필요하죠. 레벨업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든 겁니다. 게임 머니 해가지고 그 아버지 크레딧 카드로 긁고 엄마 크레딧 카드로 몰래 그어가지고 애들이 레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그 판을 깰 수 있으니까. 왜 이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냐? 오렌지 카운티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레벨업이 안 돼 있다. 미국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레벨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해야 이게 솔직한 건데 미국은 힘들다고 해요. 우리 사는 지역은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는 전혀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현장이 너무 힘들대요. 제가 선교 대회 같은 데 가서 선교사님들 포럼 들으면 뭐 참 은혜되는 포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역은 이래 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특별 기도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지역은 이래 한다. 남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던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천주교권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그래도 거기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통하잖아요. 아,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힘드세요? 모슬렘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불교권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완전히 성경도 없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지? 이분은요, 오히려 그런 지역이 더 낫대요. 근데 천주교는 트위스트 시켜놔서 안 된다. 어디가 더 나을까요? 선교 현장에서. 저는 둘 다 똑같다고 봅니다. 둘 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누리고 있으면 그 선교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그 선교사님을 사용하실 것이고, 이게 준비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현장 갖다 놔도 하나님 사용 안 하십니다. 중요한 단어로 붙잡으셔야 돼요. 레벨업이라는 단어를 조금 붙잡으십시오. 레벨업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 문제가 크고 어렵습니까? 가정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레벨업 되면 됩니다. 물통이 무거워요. 물통이 무거우니까 물통 나를 때 교회에서도 누구를 부릅니까? 렘넌트 아이들 부릅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물통이 무거운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부족하다 얘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 젊은 아이들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지. 젊은 남자아이들은 다 쉽게 해요. 그냥 이렇게 물통 들고 다니는 거 2개씩 들고 다니고 그래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한 번에 2개씩 드냐? 그러면 애들이요, 들 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들어야 되지. 못 드는 게 이게 그 아이들 시선에서는 이상하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은 어렵고 힘들고, 현장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많이 싸워야 되냐? 아니면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한 힘을 누리고 있어야 되느냐. 시선의 차이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도운동이 거기서 막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는 이유가 뭐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왜 미국이 이렇게 메시지 하기가 힘들고 미국이 사역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나도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안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문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여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응답이 와도 문제입니다.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식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 열매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 가정의 영적 문제가 다 집합을 해요. 교회 안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말도 많고 털도 많고 뭐 좀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교회에 막 이렇게 입심 좋은 사람 한두 사람 들어가지고 막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면요, 다 거기에 출렁출렁거려요. 처음에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좋다 하다가 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모든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없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뭐야? 레벨업 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게임하는 거에서 그 레벨업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난을 겪게 만듭니다. 그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제 괴물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 괴물들을 계속 하루 종일 괴물만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괴물을 잡으면 경험치를 조금씩 주면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던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그 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약한 괴물부터 때려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애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잖아요. 애들 그 게임하는 거 막으면 신경질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벨업 시키고 있는데. 나 혼자 이거 레벨업 시켜, 이게 이 시간 지금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 팍 뽑아보세요. 난리 나지. 내가 이거 레벨업 시켜가지고 아직 세이브도 못했는데 전기 뽑아버리면 그때는 폭발하고 엄마고 아빠가 없습니다. 왜 애들 게임할 때요, 좀 잘 도와주세요. 레벨업 중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통하기 시작해서 아, 내가 세상 살릴 수 있는 레벨업이 돼야 되겠구나. 렘넌트로서 레벨업 돼야 되겠구나. 이거하고 생각이 통해지면요, 그 모든 게 다 응답됩니다. 그래서 아멘 그냥 하면서 애들 하게 두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게임 속 세상이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레벨업이라는 단어를요,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게임을 잘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레벨업이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몇 사람은 웃었거든요. 뭐, 저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왜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근데 우리가 현장을 두고서요, 나의 문제가 큽니까? 나의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크십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큽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벨업 시키는 과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려고 큰 문제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니까, 마른 땅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히게 하고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요, 딱 고립시켜 놓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거기서요, 그 사람을 바꿔놓으셨어요. 엘리야. 완전 희망이 잃어가지고요, 호렙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음성을 주셨다.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의 선지자가 맞는데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적으로 성장시킨 겁니다. 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나 혼자 신앙 좋은 거는 뭐 괜찮아요. 그 나 혼자 신앙 좋은 거는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시달리든지 뭐 하든지 나 혼자 신앙 좋은 거예요. 근데 가족이 있을 땐 또 달라지거든요. 내가 가족의 신앙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 구역 식구라도 맡게 돼가지고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의 신앙을 담당해야 된다? 이때의 신앙은 나 혼자 믿음 좋다라는 수준이 다른 신앙으로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한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데,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정도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둠, 문제, 환경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길.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전도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십니다. 영적 서밋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살아나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기능 서밋으로
그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문화 서밋으로 계속해서 응답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또 누려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UCLA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연대에서 그 교환학생처럼 좀 있다가 우리 전도팀을 만난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신앙이 참 좋은, 곱게 큰 2세였어요. 이 친구가 근데 신앙적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연결돼서 저하고 하루 잠깐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 질문이에요. 이제 기도하면 된다 하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뭐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뭐 학교에서 크리스천 클럽 회장도 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자기가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혼란이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누구에게요? 실제로 기도를 하려고 드니까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성령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저쪽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다락방도 같이 하고, 나중에 미국 들어와서요, 탈번 나와가지고 지금 목사님 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찾고 예수도 나왔다가 성령도 나왔다가 너무너무 헷갈리죠. 구약 성경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된 곳에서 빠져나오는데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우리를 노예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했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한 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피를 드렸고 많은 제사를 지냈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불러도 여호와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뭐 하라고 했냐? 희생제사, 피제사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그 그림자로 대신 짐승의 피를 잡아라.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드라큘라가 아니다. 피를 좋아해서 피를 가져오라 하신 분이 아니다. 피를 그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해서 고기 태우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습니다.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비싼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숫소와 수양을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피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놓쳐버리면 정말 정성껏 피제사를 지냈는데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소를 잡아도 그 소를 잡아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형식만 남은 바리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와 형식이 남은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회칠한 무덤이다. 겉모습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페인트 칠 싹 해놓은 것처럼 아주 무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 속에는 생명 없는 시체가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피제사를 지내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십계명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너희의 겉모습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생명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지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유대인들 향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향한 얘기예요. 저희가 오늘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정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분들이요 건져내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찾으셨습니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빛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 인생 승리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왜 일찍 나오라고 합니까? 일찍 나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까?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은 일찍 나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영적 상태. 겉모습을 봤을 때는요. 저희가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했고요. 11조 생활 철저히 했고요.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일 안 하겠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는 모습이 정말 좀 바보 같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배 성공시키고 예배 승리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애들이 좀 몸 비틀고 있어도 저는 괜찮다니까요. 애들이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 영적 분위기 속에 있는 것, 그게 예배 승리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30분 이상 바른 자세로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저도 징그러워요. 어떤 면에서 조금 약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때는 몸 비비 꼬는 게 정상이에요. 생명 에너지가 나와가지고요. 온몸에서 지금 몸이 막 움직이고 있는 터라 이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픈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예배 시간에 와서 가만 앉아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그 안에서 보고 옆에 어른들 하는 행동 보고 옆에서 어른들이 노트 쓰는 거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도 따라서 흉내내서 쓰다가 오늘은 지난주에는 웬일인지 하여간
뭐 아톤하고 갈렙 둘이서 머리 막 열심히 뭘 적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적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랩넌트 한 명은 머리 받고 열심히 적는데 끝나고 나서 딱 보면 주보에 작품이 하나씩 그림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그림 그린 거예요. 이제 뭐 자세가 아니라 그런 시간에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뿌리 내려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예배에 참여했는데 뭔가 힘이 되고 뭔가 좋고 집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예배 교회 오면 좋다고. 그게 엄마 아빠가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느껴지는 영적인 힘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힘이 뭔가 자기에게 뭔가 기쁨이 솟아나니까 그냥 그거 있는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좋다는 겁니다. 이게요. 본인도 알지 못하게 힘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권세자 사단의 일을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강해요.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밤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밤새 걱정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있어요? 무너질 작품을 만들어놔요. 틀린 작품을 만들어놔요. 그 고민을 또 그렇게 생각해 놓은 걸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잘 정리해가지고 써놓아서 아침에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부터 한 2, 3년 고생해요. 틀린 거 시작했기 때문에. 제자리 돌아오려면. 그러지 마세요. 밤새 어렵고 힘들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믿습니다. 안 믿어지더라도요. 신앙 고백 계속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단이 하는 짓인데 그리스도는 이미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신앙 고백 계속하십시오.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길, 참 선지자이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이제 여기서 종교 색깔이 나오지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자 이런 거 나오고요. 내가 이제 지금부터 너 죄를 끊고 똑바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진 않습니다. 죄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이루어 가신 과정이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길을 몰라서. 확실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집에 함께 하신다. 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꾸 복잡한 것을 가르쳐 놨고요. 자꾸 틀린 것을 가르쳐 놨습니다. 성경에 구석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도 받고 힘도 받으시지만 실제 삶에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면서 달달달 떨면서라도 그리스도를 좀 붙잡고 계세요. 이게 뭐 어찌 될까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레벨업이 충분히 안 돼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충분히 체험해 봤다면 안 떨 텐데 내가 체험이 안 된 건데 그럼 지금이 체험할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을 한 번쯤은 체험을 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끝. 이 말 한마디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계속 움직여 가십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에 또 이 남가주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기다리느냐? 예수 믿으니까 끝나더라. 예수 이름 붙잡으니까 됐더라.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가도 그 말을 안 해줘요. 왜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희 주일마다 인사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괜찮아. 오늘 집에 가서 푹 자.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지? 아유, 어떡하나? 이제 그러면은 뭐는 되냐면 위로는 좀 되죠. 공감. 너무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좀 결여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요 틀린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철저히 나를 처복정시켜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다. 우리의 죄를 이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갈렙이 갈렙 맞죠? 갑자기 이름. 예, 한국말로 하니까 그렇구나. 케일럽이 죄 어떻게 됐어? 죄 있어 없어? 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제가 메시지가 막혀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보다는 나아야겠지요. 죄는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대요. 끝입니다. 참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처음부터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장차 이분은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세상 짐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정말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잠 못 자는 사람한테 편안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예수님께 그 문제, 그 고민 넘겨놓고 오늘 푹 주무세요.
너무 잠이 안 오면 커피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세요. 반대 얘기. 정말 푹 주무십시오. 오늘 밤부터요. 그냥 밤에는요 주무세요. 어떻게 주무시냐? 예수님께 문제 토스해놓고 고민 토스해놓고 주무세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건 그거는 맞춰야죠.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 안 끝냈으면 그건 밤새 공부를 해야지. 그건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세상 고민과 걱정은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 이 말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이 지옥입니까? 오늘 우리 집이 천국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의 주인 될 때. 나는 이곳이 정말 지옥 같은 곳인데 이 지옥 같은 환경과 지옥 같은 곳이 지옥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될 때. 그래서 고민을 오너가 하지 직원이 합니까? 회사에 문제 생겨서 직원들이 열심히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자 해요. 그러다가도 월급 안 주면 삐져서 가요. 그게 직원이에요. 오너는 무슨 빚을 내서라도 그 직원들 월급 줘야 돼요. 그게 오너예요. 우리 인생의 오너 누구십니까? 납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지금 이 빚 내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막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똑바로 하세요 좀 하고 우리 직원과 같은 자세로 있습니까? 우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십시오. 약속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흑암과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이 무릎 꿇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권세를 전부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받았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증거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것을 뭐라고? 믿고 영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자녀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아멘 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도요. 고민되더라도 아멘 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과정이지 환경 그렇게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 환경이 나중에 중요한 응답으로 다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 만든 환경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너무 안 좋은 예가 뭐냐? 솔로몬 같은 경우에 다윗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그렇게 바꾸십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응답으로 바꿔놓으시는 신분과 권세.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늘도 16장 24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희 선생님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황희 선생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황희 선생님을 봐서라도 제게 응답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황희 선생님은 사랑하지만 그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천주교가 문제가 되는 게 자꾸 그겁니다. 세례 요한을 가운데다 두고, 베드로를 가운데다 두고, 또 마리아를 가운데다 두고, 그 요한복음 2장에 봐라. 예수님께서 누구 말을 들었냐? 마리아, 엄마 말을 듣지 않았냐?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하면, 옆구리 찔르면 가서 얘기해 준다. 저도 좀 불편한 얘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요. 전도사님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거 세상 관계는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저 중보기도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지, 기도 이렇게 많이 부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장로들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서밋, 믿음을 누리고 있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다릅니다. 그건 분명하죠.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그 개인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친 거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신분과 권세를 가졌고 오히려 모세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내용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또 다른 너희를 위한 보호자, 카운슬러를 보내실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친구가 질문했던 기도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는 되는데 너무 허무한 말이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고도 하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고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도 하고 삼위일체 아니냐.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복잡한 얘기 같지만요.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냥 어디든지 그래서 무조건 예수 이름 부르세요. 경홀히 부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들이 그 지저스 하면은 그 존경하는 이름이 아니라 재수 없을 때 지저스 막 이제 이러잖아요.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 복권 운동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이름 불렀더니 끝나던데? 그거 어떻게 해결했어? 예수 이름 불렀어. 이 말하는 사람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야, 그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해결했어? 예수 이름 불렀더니 되던데? 이 말 한마디. 이 말을 하는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해방됐는데 내 불신앙에 묶여 있으니까 정말 예수 이름 붙잡고 있으면요 해방됩니다. 어깨에 무거웠던 짐에서요 해방되고요. 실제 귀신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 가슴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오늘 밤 해방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데 쫓아오는 게 아니라 애국 군대가 죽으러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애국 군대가 끝나기 위해서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니까요. 좀 이따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 문제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보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수천 년 지나서 뭐라고 그래요? 죽을 자리 찾아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오늘 해방 받으십시오. 죽을 자리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 뭐부터 주신다고요? 힘부터 주신다고요. 오늘 마음에 힘부터 얻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구나. 끝났구나. 고민하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관없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오늘 밤은 나는 푹 자자. 내일 아침도 편안하게 일어나시고요. 날마다 행복한 꿈 꾸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요. 서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만드시려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지만 우리를 딱 한마디 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요. 예수 이름 붙잡으니까 끝나던데 이 말 한마디를 우리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붙잡았는지, 얼마나 붙잡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붙잡았는지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붙잡게 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저는 메시지 틀어놓고 사는 걸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20대 때 굉장히 세상적으로 많이 물들어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헤매면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모를 때 좀 이렇게 전후사정 대화 잘 안 통하는 아주머니들이 앞뒤 설명 없이 메시지 틀어놓고 있으래요. 그 뭐 하여간 하루 종일 테이프 틀어놔 그런 거예요. 이제 저는 뭐 겉모습이야 아주머니들 앞에서 뭐 문제 있습니다, 걱정 있습니다, 뭐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제 원래 성격이 속에는 시커멓게 타고 있어도 그냥 웃으면서 있는데 주변에 아주머니들 집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밤에 잘 때 테이프 틀어놓고 자. 그러면 돼. 막 그러면 돼.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진짜 그걸 한 거죠. 밤에 자기 전에 메시지 하나씩 꼭 적어보고 자. 근데 저는 글씨도 잘 못 쓰고 저는 뭐 이렇게 원래 공부할 때 그렇게 막 녹취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들으면서 이해를 깊이 하는 성격이지 막 이렇게 쓰는 성격이 못 돼요. 쓰면은 아예 오히려 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좀 듣기 들으면서 뭘 말하려고 하지 뭐 이제 그렇게 듣는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맞게 그냥 테이프 틀어놓고 생활한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뭐 음악도 좋아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항상 집이나 방이나 어디든지 뭐 음악 틀어놓잖아요. 요즘 아이들 뭐 다 음악 틀고 귀에 저 알파 꽂고 자잖아요. 그거 대신 말씀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틀어놓는 거. 집안에 좀 이렇게 우아하게 집안 이렇게 꾸미시는 분들은 집안에 딱 들어가면은 조용하게 클래식 음악이나 이게 그 피아노 잔잔한 저 연주곡 틀어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자리에 말씀을 틀어놓으시라.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틀어놨는데 희한하죠. 가는 귀 오는 귀에 들었는데 중요한 말 한마디 한마디씩 귀에 들려서 그게 제게 믿음이 되면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힘이 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그때 한참 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많이 하냐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만화책을 읽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거 아니냐.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기도해봐라. 그 말씀이 제게 귀에 들려서 제가 그걸 시작해 본 겁니다. 주일 말씀 성경 본문을 놓고 이렇게 매일 읽어본 거예요. 그러다 깜짝 놀란 겁니다.
요번 한 주간이 이 말씀 속에 있었네. 어느 날 그게 보인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보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일 일주일 중에 기다려지는 시간이 주일날 아침에 주보받는 시간. 요번 주 성경 본문과 제목이 뭘까? 목사님 그때 설교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때 이제 동네에 있는 제가 있었던 곳에 바로 옆에 건물 안에 그냥 그 연문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좀 약간 침례교 목사님인데 약간 신학이 지금 봤더니 정리가 안 돼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막 중구난방해요. 제가 그래서 복음 편지도 한 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막 했는데 한 주 그리스도는 하고 설명하시더니 그 다음 주부터 또 똑같이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설교가 잘 안 들리죠. 근데 희한하게 그 주일 성경 본문과 제목과 목사님이 대지로 얘기하신 부분들,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일주일의 삶이 그거에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이래서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구나. 요번 주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아는구나. 그 다음부터 응답을 받아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인도도 있어서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로 왔거든요. 다락방하는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좋네 나쁘네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줄 모르는구나. 미국에 왔더니요. 목사님 설교에 기대가 없어. 야, 이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받은 응답들을 조금씩 포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두 분 그 말씀에 좀 뭐랄까요, 영향을 받았다고 할까? 따라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요. 오늘 좀 많이 메시지가 길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체험하셔야 되냐? 예수의 권세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납니다. 예수 이름만 24시간 붙잡아 보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 이름을 24시간 부를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요즘은 뭐 아이폰도 있고 뭐 더 집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말씀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예수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끝냈어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죠. 정말 예수님이 이것도 끝냈어요? 정말 이것도 돼요? 예수의 이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든데 예수 이름 붙잡으면 돼요? 이런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레벨업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역 살리고 미국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증인들을 먼저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선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